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의 왕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쳐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가장 강한 군사력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겠지요.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냈습니다. 큰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침략하도록 공격하도록 보낸 것이지요. 그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신뢰하는 신하 3명을 보내어 그와 잘 이제 한번 협상을 해보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록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자신을 맞이한 히스기야 왕의 유력한 신하 3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그에게 있단 말이냐? 내가 애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애굽을 의지하면 오히려 손에 찔리게 된다. 혹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렇게 너희 남유다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이 제하여져 버릴 때에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무능한 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남유다에서 벌어진 정치, 경제, 종교에 관한 모든 일을 파악하고 이들을 심리전에서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을 아주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하자. 그런데 남유다에는 말 2,000피를 받아도 이것을 탈 만한, 이것을 부릴 만한 용사 2,000명을 준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유다의 국방력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이 부리고 있는 한 총독의 군사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식으로 비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10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랍사게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입하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 정당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라고 아수르 왕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유다의 이러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3명의 남유다 신하들은 이 듣는 말이 너무나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랍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는 아람어를 알고 있으니 아람어로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아람 방언이 아니라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며 남유다 백성이 듣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는 너희를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건질 힘이 없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15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히스기야 왕이 말할 것인데 이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줄 것이다. 그러며 구체적으로 먹을 것을 나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지는 랍사게의 말을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는 열국의 신들 중에서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자기의 나라를 건진 신이 없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며 예루살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결코 남유다를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수르 왕과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능력, 통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아수르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고 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지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잘 나가면 모두 이렇게들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런 능력을 가진 양,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게 얕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교만해집니다. 이것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 일들이 잘 될 때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냉철한 인식하에서 자신의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자신의 무능력을 오히려 알아보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3명의 신하들은 자기 옷들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는 유력한 왕궁 맡은 자, 서기관, 제사장들 중 어른 제사장을 자기에게로 불렀습니다. 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왕은 이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37장 6절과 7절로 전해 주었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가 전하여 준 말씀 그대로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공격하는 원정길 도중에 구스 왕이 자신과 싸우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스 왕을 대항해서 아수르 제국을 지켜야 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는 군대를 빼내어 구스 왕과 대치하는 전선으로 군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사람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여 구스 왕으로 하여금 아수르 제국을 침범하게 해서 남유다가 구원을 받게 한 것이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고 아수르 왕은 구스 왕을 무찌른 후에 다시 남유다에 와서 남유다를 반드시 무찌를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일련의 일 진행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장 16절부터 20절로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6절에 37장 16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이 내용을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창조한 이후에도 창조한 모든 것들을 붙들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천하만국의 오직 유일하신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시고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남유다에서 물러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쌓으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여러 나라들의 여러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고 거짓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든 거짓 신들에 지나지 않으므로 불에 던져 살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 이사야도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또한 히스기야에게 37장 21절부터 35절로 길게 말을 합니다. 중심되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37장 23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이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가 뭘 모른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 다 침입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가 남유다를 대적한 궁극적인 대상은 23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때 이 거룩하신 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 견주어 홀로 높으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대적하신 분은 그들보다 형격하게 홀로 높으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비난합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외교수를 발휘하여 이렇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행한 바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상고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상고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결정하신 거, 이것을 아수르 왕이 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과 능력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했다라고 여깁니다. 아수르가 이런 교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일들이 진행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일들을 진행하면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신의 능력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이제 겸손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선을 넘어 자신이 신의 위치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29절로 모든 교만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하고 오만하니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리겠다. 그래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 특히 어떤 정치 권력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 끝이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때 일정 부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교만하면, 오만하면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그 입에 물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다. 이에 반하여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교만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주변 열방처럼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한번 택하신 것, 그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의하면 올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 해와 둘째 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밭에서 스스로 풍성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셋째 해부터는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스스로 농사를 하여 그 수확물을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멸망시키셔도 남유다에는 안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37장 31절과 3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을 이루시리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유다 족속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말씀들을 많이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또 바벨론을 통하여 또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처럼 남녀노소까지 모두 죽이시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시지 않습니다. 꼭 피하여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아시죠?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땅에 꽂으면 이 지팡이에서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나서 단단하게 이 지팡이가 흙 속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요. 이것은 생명이 없던 자에게, 활력을 잃은 자에게 생명과 활력을 다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32절 보십시오. 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다른 나라들은 아예 멸망해 버리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남은 자가 반드시 있게 된다.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반드시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바로 누가 이루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것을 깰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셔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의 열심을 말하기 전에 여호와의 열심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발휘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말하신 바를 이루신다. 이게 이사야의 주제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서 요 만군은 많은 군대예요. 10,000명의 군대인데 그 당시에 만이라는 것은 이루 세아릴 수 없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걸 뜻하죠. 여호와께서는 만군을 부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만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만군이 없어도 여호와께서는 말씀만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듯 모든 것을 하시는데, 또 천사들을 창조하셔 하나님께서 부리십니다. 이런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입니다. 다른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존재하는, 잠시 지나가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이후 실제로 아수르 군대에 가서 무려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아침에 살아남은 아수르 군인들이 보니 사방에 시체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 아수르 왕은 자신의 고향 본국으로 돌아갔지요. 니느웨에 거주하여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아수르 왕을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자신의 아들들의 칼에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또 요사이 세계 2강에 속하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심한 이런 경쟁 속에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또 대한민국은 주변에 강한 나라들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계속해서 어떤 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정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각 나라의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십니다. 사필 규정이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악한 나라는 그 잘못한 도덕 윤리를 인해서 반드시 징계받고 쇠약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의 죄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보호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다수를 죽이시지만 늘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번영과 안정을 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는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한 번 택하신 신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철이 들어야 하잖아요. 징계 없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경건해지는 자가 없습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바 이것을 획득하지 못할 때, 좌절을 맛볼 때, 그때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녔던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게 돼. 사람은 좌절 없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걸 획득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일인데 자기에게만 어려운 일들을 한두 가지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일상과 평범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며 겸손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우리 신자들을 여러 징계와 좌절을 맛보게 하시며 이렇게 성장시키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를 내 나라에 있어 내 산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이니까 이제 끝 무렵이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제 직전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누가 서로 크냐라는 다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불러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가 주관하지만 신자들은 이 높은 자가 섬기는 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고 방식, 삶의 원리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나라를 자기에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맡겨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렇게 맡기시는 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결코 인격, 능력, 경건 이러한 것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도 그들이 경건하거나 어떤 능력이 좋거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도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 조상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12사도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라를 맡기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한 공생의 3년 때문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시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교회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인격이나 경건이나 믿음 이전에 그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일을 사모하였고 이러한 면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만 해도 교회가 몇천 개, 몇만 개 있지요. 이것을 누군가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와 권사가 되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한정된
인력 풀 속에서 그나마 골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구약 시대에도 인재의 부족함은 늘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 기준에서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자들을 계속해서 붙드시며 자신의 교회를 맡기시고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며 사람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나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열심을 보며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자신이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지와 지조와 경건과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의지와 지조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요구대로 밀가부르듯 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늘 이렇게 무더웠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무더위도 8월 하순이 되면 사그러집니다. 8월 중순 하순 어느 때부터 아침 저녁에 공기가 더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지구를 공전시키시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힘들죠. 그런데 견디고 버티면 이 어려움은 없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렇게 일들을 반드시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덧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우리는 가장 무력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무력해지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나 능력,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병에 걸려 죽기 10분 전, 5분 전, 1분 전에 눈꺼풀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의 침입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한다, 남유다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갉아먹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승리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함이 아닙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모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러한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내일서부터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일들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못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세상 일은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형 악어 아시죠? 이 악어가 알을 이 물속에 낳지 않고 이 강가에서 건너 나와 이 땅에다가 파고 이 알을 놓습니다. 근데 악어는 이 알에 대한 사랑이 강해요. 바다 거북이는 해변 모래사장에 알을 낳고 그냥 바닷속으로 갑니다. 그럼 그 새끼는 이제 알에서 깨어나오면 본능적으로 바닷물 냄새를 맡고 바다로 가요. 그때 하늘에 있는 새란 새는 모두 다 날라와 이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하도 많은 새끼가 동시에 태어나 일부가 살아남아요. 이것도 남은 자네요.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가 꼭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어는 직접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마뱀 같은 이 것들이 이 알들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지키거든요. 그런데 악어의 결정적 단점이 뭡니까? 변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 그래서 햇빛이 계속 내리쬐면 이 햇빛을 차단시키고 자신의 몸을 적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능력이 우리 포유류 사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그늘로 가서 쉬어야지 돼요. 그럼 그늘로 가서 쉴 때 악어보다 빠른 도마뱀들이 와서 알을 하나 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악어가 화가 나서 막 다시 쫓아오는데 도마뱀이 빨라서 이것을 가져가서 먹어요. 그러면 악어가 화가 나서 지키거든요. 근데 다시 햇빛이 내리쬐요. 그럼 다시 그늘로 가야지. 그럼 그 사이 또 도마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을 상당히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뜻도 됩니다. 또 무감수성이라는 이러한 속성이 있어요. 외부의 사건 사고에 의해서 이 감정이 나쁜 의미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좋은 의미로 우리의 비참함을 보면 이 불쌍함을 느끼십니다. 이걸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좋은 것들을 주시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에게 그리고 모세의 말년에 급격히 발생한
그의 인격들은 항상성이에요.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것, 어떤 주변의 불편함, 편함, 어떤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이러한 능력이 향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게 너무 영향받지 마셔요. 너무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범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 환경을 이겨나가는 이러한 경건성을, 여호와의 열심을 믿으며 크게 향상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